이런 분이 안 계신지 모르겠어요. 오늘 마지막 날이지? 한 주간 동안 시급했네. 죽는 줄 알았어. 그 전에 사순절 40일 새벽 기도하고 죽은 분이 아무도 없더라고. 이 새벽 기도도 그 생활화가 되면요, 재미가 있어요. 건강도 해요. 또 모든 생활의 활력도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끝이지 하지 마시고 이제 시작이지 이렇게 하죠. 어느 게 유치부에서 이제 부활절을 앞두고 이런 과제를 냈답니다. 이 계란 모양의 플라스틱 통을 하나씩 다 나누어 주면서 여러분 다음 주일날 올 때는 이 통 안에 어떤 것이든지 생명 있는 거는 하나씩 담아가지고 오라고. 그 애들에게 다 통을 나누어 주었어요. 어떤 아이는 예쁜 꽃씨를 심어서 싹을 틔워가지고 가지고 왔고, 어떤 아이는 장수풍뎅이 그 애벌레 꼼지락 끓이는 거 그걸 담아왔고, 또 어떤 아이들은 또 벌레도 잡아가지고 가지고 다 가지고 왔어요. 그런데 그 한 어린아이는, 이 아이는 소아마비를 알아서 휠체어를 타고 간 아이인데 빈 통을 가지고 왔어요. 그 선생님이 보니까 딴 아이처럼 뛰어다닐 수가 없으니까 생명 있는 것을 채집을 못하니까 그냥 빈통으로 가져왔겠거니 그 아이를 위로해 주었답니다. 얘야 괜찮아. 빈통 가져와도 괜찮아. 네가 건강해지면 그때 산으로 들러 뛰어다니면서 생명 얻을 수 있으니까 괜찮아. 그때 이 아이가 선생님을 빤히 쳐다보면서 하는 말이, 아니에요 선생님, 나는 이 속에 생명을 담아가지고 왔어요. 눈에 보이지 않은 생명을 여기 담아왔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선생님께서 예수님의 무덤은 빈 무덤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여기 담아왔어요. 그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선생님이 큰 감명을 받았어요. 무덤이 비어 있다. 시체가 어디 있냐. 온 예루살렘 유다가 난리가 났어요. 만약 그 사람들이 주장한 대로 예수의 제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시체를 훔쳐가지고 어디 감추어다 놓고 부활했다, 그렇게 만약에 한다고 한다면 순교까지 하면서 부활의 증인이 됐겠느냐? 목숨 걸고 그렇게 했겠느냐? 그럴 리가 없는 것이죠. 또 빌라도 입장에서 예수에게 사형 선고를 내렸는데 그 예수가 부활했다. 그래서 빌라도는 권력자니까 어떤 방법으로든지 그 시체를 찾아가지고, 지금 너희들이 뭔 소리 하는 거야? 이거 봐, 이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 이거 보라고. 그러면 그만이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 잡아 넣을 필요도 없죠. 또 대제사장 가야바의 입장에서 볼 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원흉인데 큰 고민이 아니겠어요. 예수가 부활했다. 그러면 메시아를 죽였고 하나님의 아들을 죽인 죄인이 되었으니까 그게 아니면 시체를 찾아다 놓으면 되는 것이에요. 그러지를 못했어요. 여기에 엄청난 상징적인 의미와 신학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무장 군인들이 지키고 있었는데 그 무덤이 빈 무덤이었다. 그런데 그 군인들이 못 지켰으니까 또 어떤 문책을 받겠어요.
그 당시 군인은요,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면 엄청난 벌을 내리는 것이 빈 무덤이었다. 시체가 사라졌다. 지난 주간에 중국 신화사 통신사에서 나온 뉴스를 보니까 그 삼국지에 나오는 그 장비의 무덤이 발견이 됐다 하는 것이 나왔어요. 이게 다 실제 인물을 썼으니까. 그런데 그 당시에 뭐 유비나 장비나 관우 이런 사람들 무덤을 쓸 때에 많은 부장품을 거기다 넣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도구를 방지할 것이냐. 무덤의 구조를 뭐 아주 이렇게 만들고,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진짜 무덤을 감추기 위해서 뭐 30몇 군데인가 가묘를 했답니다. 그 어디 있는 것이 진짜인지 모르는, 이게 진짜 이 장비의 무덤인지 아닌지는 확인해 봐야 된다 하는 그런 뉴스였어요. 세상의 무덤은 누가 손대기를 걱정, 그 옛날 그 고대 시대에 그 부장품이 도굴 될 것을 염려해서 가묘를 많이 만들어 두었다는 것이.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다 죽음이 끝이에요. 죽음이 종착역이에요. 어떤 의미에서 우리 모두는 죽음을 향해서 가고 있는 것이죠. 왜 그러냐? 다 가니까. 안 갈 사람이 없으니까. 좀 외람된 말씀이지만은 엄마 따라온 애기들 제외하고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여러분들이 다 50년 뒤에 이 자리에 남아있을 사람이 몇 사람이나 있겠어요? 70년 뒤에 여기에 있으실 분이 누가 있겠어요? 고운 것도 청춘도 부귀영화도 명예 권세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엄연한 실체고 내 앞에 있는 현실이 바로 그래요. 그런데 문제가 있는데 최후의 해결책이 우리 모두는 다 죽음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그래서 어떤 극한 상황이 되면 늘 죽음을 생각해요. 까짓건 뭐 죽기야 더 하겠냐? 죽기보다 더 하겠냐? 그렇게 해요. 죽으면 되지. 죽기보다 더 하겠냐? 그렇게 말해요. 그건 최후의 해결책이 죽음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히틀러가 유대인 600만 명을 죽였어요. 죽이면 끝난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400만만 죽이려고 그랬는데 이 아이히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너무 충성하고 열심히 죽이다 보니까 600만 명 죽인 거예요. 구소련이 1년에 100만 명씩 죽였답니다. 숙청을 했답니다. 죽으면 끝난다는 거예요. 뭐 반란 일으킬 사람, 항거하는 사람, 죽으면 잠잠하다는 거예요. 중국이 문화혁명 할 때에 1년에 수백만 죽였어요. 여러분 최근에 있었던 그 천안문 사태, 최고의 지도자, 그 당시에 뭐 이름만 대면 다 알죠. 뭐라고 말했는가 하니까 중국의 인구가 그 당시에는 한 11억, 12억 정도 됐어요. 그렇게 많은데 100만 명이 아무것도 아니다, 그렇게 말했어요. 이거 얼마나 무서운 말이에요. 100만 명 죽여도 까짓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중국 인구가 12억, 13억, 지금은 뭐 13억 7천 그렇게 말하는데, 그러니까 100만 명 정도야 죽여봐야 잠잠하겠지. 그렇게 만들겠다는 것이. 북한도 보다시피 눈에 거슬린 사람은 뭐 다 죽이잖아요. 고모부도 죽이고 뭐도 죽이고 다 죽이고. 그걸 죽여서 해결되느냐? 여러분 역사를 보시면 죽여서 해결된 역사가 없습니다. 우리 복음의 역사에도 예수가 나의 주시다, 그래? 잡아다가 죽이고 사자골식에 집어던지고 말에 매달아가지고 찢어 죽이고
끓는 가마에 넣고 목배에 죽이고 죽여가지고 복음을 막은 적이 없어요. 교회에 불 지르고 목사 장로 잡아다가 다 죽이고, 그래서 교회를 멈추게 한 적이 없어요. 죽여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요한복음 11장 50절에 보면 이런 끔찍한 말씀이 나와요. 한 사람이 죽어서 온 민족이 조용하다고 한다면 죽여야지 그랬어요. 어제 아침에 읽은 그 본문 요한복음 18장 14절에도 보면요, 가야바가 뭐라고 말해요?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해서 죽는 것이 유익하다 그랬어요. 가지고 하나 죽여가지고 우리 사회가 유익이 된다면 죽여야지, 그런 말이에요. 그러나 역사를 보면 이렇게 해서 해결된 적이 없어요. 또 죽이는데 가야바, 바리새인, 사두개인, 헤롯 땅, 서기관, 이 사람들은요 전부 앙숙 관계였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평생 원수처럼 지내는 사이였어요. 그런데 예수 죽이는 데는 다 합칩니다. 이 사람들이 전체가 다 합쳤어요. 다 같이 십자가에 못 박게 했어요. 또 제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제 다 끝났다, 절망한 거예요.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엠마오로 두 제가 내려갑니다. 어깨 축 처져서 하는 말이, 우리가 그가 메시아인 줄 알았다. 그가 진실로 우리의 회복자인 줄로 알았다. 믿었다.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믿었는데 예수가 비참하게 죽었잖아. 그래서 엠마로 내려가는 거예요. 장례식 다 치렀지요. 무덤에 봉인까지 했죠. 무장한 로마 군들이 지키고 있지요. 다 끝났다. 우리는 모든 생각이 여기까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새로운 사건이 무덤에서 시작이 돼요. 초월한 생명의 역사가 여기 시작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 하니까, 그의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다. 말씀하시는 대로. 엄청난 복음이죠. 그런데 복음이 임했을 때 무서움과 큰 기쁨, 두려움과 기쁨이 교차합니다. 빌라도도, 대제사장 가야바도, 서기관도, 바리새인들도, 민중들도 다 두려워하죠. 자기들이 죽였으니까, 죽인 자가 살아났다고 하니까. 그러나 제자들은 큰 기쁨, 성도들은 큰 기쁨이 충만했어요. 이거는 학문적인 그 토론도 아니고 어떤 논리적인 설명도 아니에요. 사실이, 역사적인 사실. 그래서 성경 전체의 초점이 부활에다가 맞추고 있는 것이. 그래서 초대교회의 모든 신앙의 구조, 선포된 말씀의 내용이 예수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이것이 전체의 그 캐리그마의 중심이었어요. 이거 외에는 없어요. 예수 다해 주시고 예수 부활하셨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을 이루었다는 것이. 인류 역사의 중심부에 바로 부활 사건이 있는 것이. 그리고 이 부활 사건은 첫 번째 사건이고 전무후무한 단회적인 사건이에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부활을 설명하면서 물론 뭐 신학적으로 다 잘못돼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런 이야기를 하지만은 그냥 맞지는 않는 거예요. 번데기 애벌레가 이렇게 있다가 나비가 돼서 나왔다. 또 씨앗이 썩어지고 싹이 나고 그랬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니까 만물이 소생한다. 이거는 계속 반복되는 것이에요. 예수 부활을 그렇게 설명할 수가 없어요. 또 가장 많이 쓰이는 것이 계란에서 병아리가 나오고 그래요.
계란에서 병아리가 나오고. 어제 우리 이 기관하고 부대에 부활절 계란을 다 나누어 주었어요. 적은 박스를 만들어서 어제 수고하신 분들께 제가 감사를 드려요. 부대에도 다 돌리고 기관에 다 들었어요. 왜 오늘 되면 문을 안 여니까 그렇잖아요. 또 부활절 지나고 월요일 날 갖다 주면 의미가 없으니까 어제 다 돌렸어요. 그건 계란에서 병아리가 나온다 그래요. 그래서 무슨 계란 업자가 뭐예요? 저한테 연락이 많이 와요. 뭐라고 하는가 하니까 부활절 날은 유정란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유정란을 치어라 이 사람아. 유정란이고 무정란이고 계란에다가 부활절 의미를 두어가지고 우리는 부활절 계란은 유정란을 판매합니다. 교회에서 좀 많이 삽니다. 이렇게 연락이 오는 거예요. 이런 계란하고 부활절하고는 아무런 연관이 없어요. 이게 왜 유래가 됐는가 하니까 이는 십자군 전쟁 당시에 십자군이 1차, 2차, 3차, 백년 전쟁 5차까지 근 196년 동안 진행되었던 것이 십자군 전쟁이에요. 자, 이 십자군 전쟁 때에 근 200년 가까이 전쟁이 됐으니까 얼마나 많은 젊은이들이 그 징용에 갔겠어요. 어느 동네에 로자린느라고 하는 젊은 사람이 십자군 전쟁에 동원돼 갔어요. 그건 크게 이제 십자군 전쟁의 원인이 이제 두 가지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이슬람군으로부터 이 교회를 회복하는 그런 것이 전쟁의 사유가 되었는데, 그 당시에 중세 그 기독교에서는 십자군 전쟁에 출정하는 것을 아주 자랑으로 여기고 가문의 영광으로 여겼어요. 그러나 거기에 출정된 많은 사람들이 생사를 모르고 다시 돌아오지도 못하고 그 긴 세월 동안, 처음에는 지중해 동쪽 지역에서 시작이 되었지만 전 유럽에 확산되었으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희생이 되었겠어요. 생사를 모르는 거예요. 요즘처럼 통신이 있던 것도 아니고. 자, 로자린너가 이제 십자군에 출정이 됐는데 그 젊은 아내와 어린 딸이 남편 없이 혼자서 농사 짓고 가정일을 돌보면서 얼마나 힘들게 살았겠어요. 남편이 아빠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1년이 가고 2년이 가고 3년이 가도 소식이 없어요. 알 수도 없고. 근데 동네 사람들이 그 가정을 얼마나 보살펴 주는지, 힘든 일을 도와주고 또 먹을 것도 서로 나누어 주고 위로해 주고 격려해 주는 거예요. 그런 어느 부활절 날 이 젊은 부인이 동네 사람들이 너무 고마우니까 그동안 헛간에서 알을 놓은 그 계란을 다 모아놨다가 바구니에 담아서 딸의 손에 쥐어주면서 우리를 고맙게 했던 동네 아무개 어른들, 아무개 집에, 아무개 아주머니 좀 계란 좀 갖다 주라고. 그 이아이가 계란 바구니를 들고 동네 어귀를 나가니까 한 젊은 남자가 쓰러져 있어요. 수염을 얼마나 깎지 못했는지 옷이 다 헤어지고 얼굴은 초췌해지고, 지나가는 그 어린 소녀에게 먹을 걸 좀 달라고, 물 한 모금 달라고. 이 착한 아이가 계란을 요기를 하게 하고 바가지에 물을 떠다가 마시오게 하고 그렇게 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아빠 로잘린너였어요. 옛날 이야기니까 하나도 감동스럽지도 않고 반갑지도 않고, 십자군 전쟁에 나가서 죽은 줄 알았던 남편이 돌아오고 아빠가 돌아온 거예요. 이게 부활절 계란의 유래가 되었지, 자꾸 이걸 모르니까 애들한테도 삐약 하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자꾸 가르치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그 부활절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어떻게 그 병아리, 그건 반복해서 병아리가 생산되는 거예요. 예수 부활은 역사의 한 번이고 마지막이에요. 유일무이한 하나예요. 예수 부활 맞지 않은 것이죠. 반복되는 자연 현상 안에 있는 것으로 예수 부활을 설명할 수가 없어요. 예수 부활 사건은 단회적이고 부활 사건은 완성되었어요. 그럼 무덤이 허망한 것이고 또 그의 낙심과 좌절이 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좀 연관이 어렵지만은 이런 창세기에 그 야곱과 요셉의 사건을 보십시오. 요셉의 애의 종으로 팔려갔어요. 형님들이 팔아먹었으니까 요셉이 비참한 운명으로 이제 나아갑니다. 그 집에 있는 야곱은 사랑 아들 요셉이 죽었다고 눈물로 세월을 보냈는데 그 세월이 13년이었어요. 13년의 세월을 보냅니다. 그러나 역사 전체를 놓고 보면 이거 슬퍼할 일이 아니고 눈물 흘릴 일이 아니에요. 또 요셉도 얼마나 괴로운 세월을 보냈어요. 끌려갔죠. 종으로 팔려갔죠. 누명 쓰고 감옥에 갔지요. 그 험악한 세월을 보냅니다. 그러나 나중에 보니까 이건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이고 하나님의 드라마 가운데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에요. 그리고 그 형들이 요셉이 살아있는데 보통으로 살아있는 게 아니고 최고의 권력자의 자리에 앉아있는 것을 알았을 때 사시나무 떨듯이 떨었어요. 자기들이 한 짓이 있으니까. 그리고 아버지 야곱이 죽고 난 다음에 더 떨은 거예요. 아버지 살아있을 때는 형제간에 이런 모습을 안 보이기 위해서 요셉이 참았지만은 우리 아버지 야곱이 세상 떠나고 난 다음이니까 이제 저 요셉이 우리를 가만두겠느냐, 모두 불안해하는 거예요. 요셉이 말합니다. 형님들 그러지 마세요. 나 팔아먹었다고 두려워하고 떨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앞서 여기에 보내셨습니다. 내가 형님들을 잘 보살피고 어린 조카들을 내가 뒷바라지를 잘 하겠습니다. 염려하지 마세요. 이 사건을 구원의 역사적인 사건으로 수용이 된 것이에요. 자, 아버지 야곱도 그 형들도 요셉도 원망할 일도 아니고 미워할 일도 아니고 두려워할 일도 아니고 슬퍼할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이루어 나아간 것이에요. 그러니까 전부가 무슨 문제냐? 믿음의 문제예요. 아닌 것을 사실인 양, 사실을 아닌 것인 양 못 믿는 것이 불행한 것이에요. 요셉을 못 믿으니 자기 지은 죄 때문에 형님들이 벌벌 떠는 것이고, 야곱은 아버지로서 사실을 사실대로 알지 못하니까 13년 동안 눈물로 세월을 보낸 것이고, 처음에 요셉도 하나님의 그 역사의 섭리를 몰랐으니까 원망도 있었겠죠. 그러나 그 문제가 아니에요. 믿음의 문제였어요. 무덤 앞에 실망할 것이 없고 슬퍼할 일도 없고 근심할 일도 아닌 것이죠. 예수님은 무덤에 안 계시는 거예요. 생명을 가둘 수가 없어요. 군대가 지킨다고 봉인의 도장을 찍어도 돌문을 막아도 가둘 수가 없는 것이, 아니라고 해서 사실이 아니 될 수가 없는 것이. 내일 아침 부활절 아침을 기억하면서 그 부활의 영광, 우리 모두 생명의 자리에 다 설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깐
무덤에 갇힌 바가 되었지만은 부활의 주 무덤이 가둘 수가 없었고 큰 돌문이 막을 수가 없었으며 우리들이 지킨다고 지켜지는 것이 아니었음을 저들이 깨닫습니다. 오늘 우리는 극한 상황에서 죽음을 생각하고 죽기보다 더 하겠냐 생각하지만 예수 생명 안에 신비한 생명의 능력이, 부활의 능력이 우리에게 있음을 저희들이 기억합니다. 무덤과 같이 절망적인 일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고 돌문을 막은 것과 같이 답답함이 우리에게 있다 하더라도 어찌 이런 일이 내 앞에 있는지 슬퍼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원망하고 인생사의 모든 고난이 한없이 많이 있지만 가난도 있고 질병도 있고 실패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갈등도 있고 미움도 있고 그러나 예수 부활 생명 앞에 아무것도 막을 수가 없음을 저희들이 고백합니다. 너희가 세상에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사망 권세 이기신 예수 이름의 권세로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무덤을 바라보면서 슬퍼하거나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말게 하여 주옵시고 그 생명 안에 있는 활기가 부활의 능력이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 다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말씀하신 것과 같이 부활하신 주님 사모하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고난주간 한 주간 새벽 기도한 우리 모두의 건강 지켜 주시옵시고 새벽 기도가 생활화가 되어서 우리의 몸에 배이게 하시고 익숙해지게 하시고 우리의 하루의 일과의 시작이 이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대청소하고 또 부활절을 준비하는 모든 심령들 또 사회자 세우기 공부하는 심령들 위해 내일 영광의 부활절을 준비하는 모든 손길들 위해 주님 영광 받으시옵시고 우리 모두 승리의 주님, 부활의 주님, 능력의 주님을 찬양하며 그 이름에 힘입어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된 자로서 승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망 권세 무덤이 가두지 못하고 부활의 영광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그를 믿는 자에게 멸망치 않고 영생을 허락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도우심과 교통하심과 축복하심이 무덤 앞에서 절망하며 슬퍼하며 아픔과 고통을 느끼며 환난 치고 많은 세상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이길 힘을 주시는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승리하는 삶을 살고자 하는 모든 심령들 위해 그리고 삶의 터전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